우리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봉고차를 타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대화의 주제가 얼마 전 받으셨던 이 치매 검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아직 그러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분들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며 듣고 있었는데요. 이 검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과일 이름 5가지를 말해보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셀프 검사를 저도 해보았습니다. 속으로 해봤어요. 사과, 배, 감, 또 뭐가 있지? 수박, 키위. 와, 나는 통과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었더라?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나도 통과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정말로 만만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 제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요,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저에게 꼭 저 냉장고 가서 핸드폰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고요. 또 세탁기에서 열쇠 가져와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깜빡할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요, 오히려 피곤합니다. 가끔은 좀 까먹기도 해야 우리의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진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을 까먹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까먹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요,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즉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3대에 걸쳐 살아가던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 그곳은 그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위치상으로는요, 성경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요 지도를 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던 도시가 어디였느냐? 브엘세바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 화가 난 형이 자신을 죽인다고 달려드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야곱은요, 해가 지려할 때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루스, 곧 베델이지요. 성경학자들은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 곧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70마일, 우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한 1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그는 벌써 많은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 어둑어둑해지자 야곱은 이곳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근처에 있던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고 하니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은 침대 중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침대가 있어요? 돌침대, 별이 5개. 왜 별이 5개인지는 저에게 묻지 마세요. 몰라요. 그 돌침대를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이 돌베개도 괜찮겠다, 그 배고자도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베개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차갑고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밤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도망쳤기에 여러분, 야곱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요,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한 그 밤이요, 솔직히 남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밤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고 또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야곱은 이러한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뭐가 서 있어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느냐?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허물 많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두렵고 또한 수치스러웠던 야곱을요, 이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잠 못 이루는,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이 잘 올 리가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및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야곱이요,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 형을 속이는 일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한 초라한데 형을 속이고 그렇게 도망을 와 오늘 이렇게 비참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약속을 하세요? 바로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자손의 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의 자손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사 모든 족속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야곱이시요. 형을 속이고 도망쳐온 부끄러운 나에게, 외롭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I will watch over you.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I will bring you.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I will not leave you.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수치스러웠던 밤, 두려웠던 밤,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길 걸어가며 이거 잊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됐는데요,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주님을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대요. 누가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대요. 여호와가 늘 나와 동행하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죄에 넘어지고 또한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는 초라한 나의 모습일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 변치 않아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주님 없는 봉사가 많죠. 주님 없는 예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잊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요, 이 박수진 씨라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요, 제목이 참 좋아요. 아, 맞다. 제목이 뭐라고요? 아, 맞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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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서서 참 많은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나를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 사랑을 여러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건강해지면 찾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상이 편안해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까먹지 말아야 하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에 익숙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3편 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택, 영어로 benefit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가 주신 모든 유익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겨울과 메마른 봄을 지나 보리 열매지요, 그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둔 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점차 현대화되면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농사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이 시간은요,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갖는 거라고요?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사용하던 그 집에 있던 전축이나 워크맨, CD 플레이어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요, 그 버튼 가운데 잠깐 멈추는 퍼스라는 기능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또한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때로는 실패하여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야곱처럼 돌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맞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아, 맞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고통받고 또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그 질병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 것이요, 바라긴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또한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예배하면요, 이곳이 바로 어디가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영적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심플한 메시지예요. 아, 맞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6개월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또한 앞으로의 6개월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